빌립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라고요? 축제 공동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누릴 축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이런 모습을 찾아보고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그냥 찾아보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찾아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공부하러 주신 게 아니에요. 경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전이 이 진정 경전이 되려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누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런 자세로 우리가 듣고 적용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달 31일에 이제 다다음 주일이 이제 4주년 기념 주일이란 말입니다. 날짜로는 10월 30일인데 되게 주일로는 11월 첫째 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월 31일이 주일이면 이제 마땅히 이제 그 주일에 우리가 기념 주일을 갖게 될 때인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가 축제 가운데 교회를 세워 갑시다.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렇잖아. 이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렇죠? 때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게 되는 거죠. 이거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다. 또 내가 개척을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한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정확한 신앙고백은 하나님이 한다고 하시니까 나는 순종히 하는 것뿐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깊은 신앙의 단계예요. 오늘도 한 성도님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집사님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는데 자 보세요. 맡기세요 하는데 막상 맡겨져 안 맡겨져요. 안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맡길 수 있으면 이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른 본을 못 보여도 교회를 세워가는 본은 보이고 있어요. 제가 근심하던 제가 바둥바둥 재정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본 적 있어요? 그건 없죠? 자신 있게 없죠, 그렇죠? 그게 맡기는 거야, 그게. 교인들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가. 때가 차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올지 몰라요. 기대해 보세요. 누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인물을 예비하실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특이한 것은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주중에 교제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여튼 서울, 제주도까지 캘리포니아까지 지금도 여러분 전화로 우리가 섬기면서 만남 속이 그럼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맡겨보세요. 맡기시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야. 그냥 이거 붙들고 암송하면 뭐하노? 이거 공부하면 뭐하겠어? 그 공부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예수 하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할 수 없어요.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런 경험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성경을 그냥 여러분 공부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이고 우리가 누릴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누리게 하십니다. 요 단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경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을 다 하면 좋지만 한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저도 다 경험 못합니다.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걸 주십니다. 간접 경험을 주셔요. 간접 경험은 다른 사람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지 못한 사역 중 하나가 치유 사역이 2010년부터 저는 공부한 사람이었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치유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케이스들을 지금도 또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나으라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고 있으니까, 끝내 여러분 이제 우리 말기암 환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걷지 못하는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건 제 경험이 아니잖아요. 저는 기도로 섬길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로 섬기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뭐냐면 간접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이해가 정말 머리 끝부터, 그러니까 이 머리 문제부터 발가락 문제까지, 발바닥 문제까지 치료하는 걸 봐왔거든요. 하나님이 치료한 것을, 제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나는 기도하실 뿐인데 하나님이 하여튼 뭐 눈도 뜨게 하시고 두루두루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여튼 뭐 우리 집사님 암도 고치시고 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병을 겪지 않았지만 이런 질병이 있을 때는 고통이 따른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질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기도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임상이 늘어갈수록 뭐냐면 보다 적합하게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책을 읽거나 신앙 간증을 들으며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책은 좋은데 직접 그 저자에게 들으면 오히려 책이 나은 경우가 있고요. 책은 약하나 직접 들으면 더 좋을 수도 여러 번 있어요. 바울은 이제 되게 말보다는 글이 좋은 사람, 지식이 좋은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11장 6절 보면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말에는 조라나 말에는 조라인데 이렇게 편지를 읽어보면 참 힘이 있다 하는 건데 저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좀 조라한 편이 있습니다. 근데 글을 본 사람이 더 좋다고 그래요. 제 설교를 글로 보는 사람이 더 좋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다고 들리고 그러면서도 제게는 어느 아나운서가 유명 아나운서가 이름 내 말만 아나운서인데 어떤 교재가 한동안 있었어요. 목사님은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정치 선동이 아니라 복음의 선동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장점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느 아나운서의 말과 같은 그런 선동적인 선동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선동가. 아멘. 다른 거 못해도 우리가 복음의 선동가는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어요. 바울의 인생이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우리가 5주 차니까 이제 한 달간 들으면서 바울의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경험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밑바닥 속에서 전해주는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바울이 전해주는 고백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여러분 심오한 문제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성경 표시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둘 사이에 끼었는데 둘 사이는 뭐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에요. 자신이 더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순교할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둘 사이에 꼈다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둘 사이에 끼어서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나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한테 제3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생명을, 진로를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에 달렸어요.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무고로 시작된 여러분 이제 그가 감금되면서부터 겉으로 보면 로마 황제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생명이 달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책임져주시라고 확신이 되게 된 거죠. 둘째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자, 살아도 좋고 또 죽는다고 해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문맥으로 보아 가능한 이 두 번째 해석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처녀가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신랑감을 기다렸더니 갑자기 두 군데서 선을 보자고 한 거예요. 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연찮게 선을 두 번 내리 보았는데 아이고 이상하게 두 남자 다 뭐냐면 그동안 원했던 스타일이에요. 자기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게 여러 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뭐냐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뭐냐면 이제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남자 중 누구든지 자신의 신랑감으로 흡족한 가운데 행복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물론 두 남자를 다 잡으려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선택해야 돼요. 어느 쪽을 그렇죠?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안 그러면 아주 어리석은 정말 좋은 기회인데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좋다고 여기 선언하면서 더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더 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자, 23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두 가지가 다 좋으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부른 찬송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른 찬송은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지난 나눴지만 이 고백은 사도 바울 외에는 지상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없어요. 두 가지가 다 좋으나 그 중에서 보다 원하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기를 바울이 여러분 소망하였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죽음에 대해 매우 초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제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 자신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죽음 예찬론 자도 아니에요. 양쪽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고자 하는 욕망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지난 우리 성경 개역 성경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여기 보면 바울이 죽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욕망이 따로 있지 뭐 죽고자 하는 욕망까지 있어. 자,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보통 사람이었으니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워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 포탈 뉴스에 사진이 나오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아프리카 해상에서 원양업. 되게 원양업은 한국인은 적고 누가 많아요? 그 현지 그쪽에 아프리카에서 조업하면 주로 아프리카인들이 이제 많이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꾼으로 이렇게 조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토고 앞바다, 토고 해상에서 이제 수역이 뭐냐면 토고 아시죠? 토고의 앞바다에서 이제 그 배를, 참치를 잡았는데, 나이지리아, 그 인근에 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뭐냐면 해적들이 와서는 이제, 이 배를 납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누구만 잡아요? 한국인만 잡아요. 한국인만. 왜? 돈을 요구해야 되니까. 아프리카 사람 잡아봤자 돈 줄 사람이 없어. 그러나 한국인 잡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정부라도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10위권에 있으니까 적어도 해적들도 아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야 이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딱 2명만. 거기에 있던 우리 한인 이제 이 관계자 2명만 딱 납치를 해서 50일 만에 석방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와 그리고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극적으로 이제 50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이 두 분이, 이 두 선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50일 동안.
근데 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 마음의 생각을 여유를 갖자 하고 해서 뭐냐면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이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딱 석방되니까 이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대사관 직원에 딱 임기가 되니까 만나자마자 뭐냐면 눈시울에 뜨거워지면서 50일간의 휴가를 다녀왔네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한 우리 국민의 여러분 말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지, 여러분, 말이 납치잖아요, 납치. 정말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납치 아니겠어요, 보통 이게. 인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50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살아보려고, 그래도 좋은 일 있겠지 하면서 마음을 다짐했지만, 막상 석방되고 나서 우리 대사관 직원의 임기가 되니까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다른 말 없으니까 50일 동안 고통을 단지 50일간의 휴가를 다녀왔네요. 이 말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옛날 그리스, 헬라의 금욕주의 철학자들은 그게 뭐냐면 이제 스토익 철학자 또는 이제 우리말로 스토아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통을 부정했어요. 그들은 고통당하면서도 나는 아프지 않다고, 내 팔을 꺾어보라. 자, 보세요. 팔을 꺾으면 뼈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게 안 아프다 하는 게 그 비정상이지. 근데 뭐냐, 그들은 고통을 참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다고. 세상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리를 꺾어보라. 다리를 비틀어보라. 다리 비트는데 여러분, 안 아파요? 그건 뭐 장애인이 아니고, 감각이 무뎌진 장애인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못 느껴, 그걸. 그래서 고통을 이 사람들은 참 미련하죠, 여러분. 이런 철학이 어디 있어요. 제 감정을 속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철학은 아무 쓸데없는 거 죄송하지만, 철학사를 보면서 제가 가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욕주의는 뭐 필요하다 볼 수 있지만 이런 잘못된 스토아주의에 감정을 무시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는 마땅하지 못한 철학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자신이 참수형에 처할 것인가 화형에 처할 것인가, 옛날에 되게 그리고 또는 원형극장에서 굶주린 사자 맹수에게 찢겨 죽을 것인가, 당시 그 당시 사형법이었어요. 자, 이런저런 생각이 로마의 시위대 감옥 안에, 황제의 여러분 왕실 감옥 안에 있던 이제 바울에게 자연히 내가 이제 이 감옥에 나가기 힘들겠구나, 죽음이 가까웠구나. 사람은 안다고 하잖아요. 되게 짐승도 소도 도살장으로 가다 보면 가기도 전에 이미 안다잖아요. 소도 눈물을 흘리고 사람이 좀 잔인하죠. 육식을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달리 베드로는 그냥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 특권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형, 극형은 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그거 빼놓고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서 결국 처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준비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가장 신사적인 죽음이 뭐예요? 참수형이. 가장 빨리 죽으니, 고통 없이 빨리 죽으니까 우리가 봐서 굉장히 여러분 잔인해 보이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가장 그게 또 신사적인 그런 처형법이 되었어요. 바울이 죽음에 대한 깊이 생각할 때에 자신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그는 인정했어요. 나아가 죽음의 고통 후의 세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상한 힘이, 희한하죠. 죽음을 인정하고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내가 또 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근데 그때 뭐냐면 생각지 못한 힘이 속에서 솟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교하든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그 다음에 왜 힘이 솟아요? 죽음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기쁨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확신이 들었을까요? 바울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여러분 집에 가서 1절로 7절을 오늘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영적 세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늘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특별한 경험, 이게 이제 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 체험은 필요합니다. 신앙 체험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라고? 아니요.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전후해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 경험들을 주셨어요. 왜 줬어요? 자랑하라고? 아니, 개척을 감히, 그것도 50대 초반에 제가 뒤늦게 어떻게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감당하라고 여러분 경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체험은요, 주실 만큼 우리는 십자가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고 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뭔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장차 이런 저런 그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내가 장차 누릴 영광과는 전혀 전에 번역이 좋았어요. 전에 번역은 어떻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그걸 빼버렸어요. 이상하게.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묵상 가운데 그가 맞이할 죽음이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영광과 축복이 되는 실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신앙 체험에 여러분 이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경험을 주신 것은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스데반도 왜 순교를 앞두고서 하늘문이 열려요? 거기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신 것을 보시고 어쩌면 스데반을 향해서 참 너 잘했다. 그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교 실세들 앞에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길게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행 7장에 보면 그 설교를 하잖아요. 그거는 죽음을 각오한 설교예요. 그건.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너 정말 자랑스럽다.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이다. 나의 참제자이다. 여러분 인정하는 눈빛을 보이지 않았겠어요?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서 스데반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때 스데반이 용기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용이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히브리서 여러분 보면 이제 그 믿음장 있잖아요. 11장 믿음장 보면서 쭉 보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까? 그들이 하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지자 역할을 포기할 때 세상과 타협했을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타협해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현대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점에서 실패해버린 겁니다. 왜?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 영광을 보고도 타협한다. 그 사람은 히브리서 12장의 경고 말씀과 같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교회를 화려하게 이끌 수 있어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금 많이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고도 여러분 해결치 못하는 여러분 사람들.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이겨냅시다. 그때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까 말한 죽을 욕망까지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바울의 깊은 신앙 고백은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간접 경험을 여러분 제공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만일 내일 밤, 정확히 12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하겠습니까? 자, 웨슬리는 글쎄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처럼 지내다가 죽는다면
천국에서 눈을 뜨겠죠. 밤 12시 자다가 되게 정상적인 12시면 잠들지 않습니까? 바쁜 일이 아니면. 그게 뭐예요? 잠자는 시간이니까 그때 하나님 부르신다면 눈 뜨면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웨슬리는 뭐냐? 바울과 같이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웨슬리도 그 당시 영국의 성공회가 아닌 국교잖아요. 성공회가 사실은 말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독립되었지 정치적으로만 독립된 것이지 사실은 교리나 모든 내용은 영국 성공회는 거의 그 당시 봤을 때는 이제 천주교랑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적인 그런 신학이나 여러분 설교라면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여러분 이렇게 쉬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치 천주교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거 똑같은 거예요. 영국이 이제 헨리 8세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혼 때문에 자기가 형수랑 결혼하기 싫으니까 이제 형사치수를 성경대로 천주교는 옛날에 고집했거든요. 왕이라도. 근데 이제 싫으니까, 어쨌든 간에, 정치적 독립을 한 것 뿐이지 교리적 독립은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영국 내에서도 개신교 핍박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감옥에 가. 그런 신앙인은 왜 감옥에 가? 그게 뭐냐면 교리적 충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공에서는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도 그렇게 순탄한 가운데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처럼 항상 뭐냐면 그는 종말론적인 그런 종말적인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밤 죽는다 하더라도 뭐 별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준비된 사람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준비된 학생은 내일 시험 봐도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막 불안하고 아니면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마치 그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자세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는 죽음은 개인적 종말이잖아요. 훗날 혹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건 이제 우주 종말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개인 종말이니까 시험이나 개인 종말 또는 우리가 우주 종말의 준비는 뭐냐. 바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시간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살던 대로 살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된 웨슬리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공한 소위 말하면 진짜 온전한 교회로 성공하려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물론 죄도 이겨야 되고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 첫째는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예배를 고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진리를 여러분 지키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셔요. 지금까지 보신 그거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것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나간다면 이후에 교회 모습을 상상에 맡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여러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 여러분 이제 선지자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하나님 실망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좋은 이유를 말씀하는데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은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라 선언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여러분 있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오직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것에만.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이 이 구호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시작.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 제자반이 중단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자반 해야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가 이 구호를 치는, 구호를 잊어버리겠어요. 이렇게 나가다는. 빨리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는 복음 전하는데 씨를 뿌리고 꽃 피우는 일에 그는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뿌리는 거두는 목회. 바울은 나이 많아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충분히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아직도 열매를 여러분,
거둘 일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저는 운동을 주 3회 이상을 하려고 해요. 원래 실내 운동 했었는데 실내 운동 지금 못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내와 함께 우리 형상강변을 걷는 거예요. 거기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흙이니까 시멘트나 아스팔트는 걸으면 피로가 금방 오거든요. 근데 흙길을 걸으면 참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태풍이 어제 사진 올렸죠, 그렇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물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이제 가을에 국화를 심어놨는데 이 국화와 해바라기가 이게 꽃이 피겠나 이제 물이 한번 지나갔으니까 덮어갖고 그런데 결국은 일부는 다시 심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심어도 되겠나 했는데 어이구 엊그제 보니까 거기 해바라기가 꽃이 쫙 피어오르는 겁니다. 국화가 지금 였지만 이제 꽃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럽니다. 될까 하지만 심어 놓으니까 때가 되니까 여러분 또 여기 남부지방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중부 서울지방이면 이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이쪽에 3, 4도, 4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아마 지금 시기에도 지금 아직 꽃이 피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어 놓으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강금에서 풀린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장수하며 교회를 돌본다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살기를 원한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연장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가 또 기도하는 섬기는 분 중에 두 분의 말기함 목사님 우리가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주 5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이 두 목사님을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말기암 환자 두 분을 기도할 때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도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목사님 두 분이 생물학적인 생명 연장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증인이 부족해요.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최근에 오늘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정말 사도행전적인 그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드물어요? 드물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만 인격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어요. 두 목사님을 왜 살려달라고 하느냐. 물론 안 됐죠. 일단은 아직은 그래도 60대 두 분이 다 60대니까 요즘 뭐 여러분 60대면 뭐 젊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령 분포를 보면 60대까지는 청년이잖아요. 60대 중반 넘어야 이제 여러분 중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유엔에 의해서 알죠? 구분된 여러분 이제 그 연령 분포를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두 분이 증인이 부족한 때에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니 뭐 죽음이 들어와서 지금 떠나는 게 오히려 사실은 만약 이런 고통이 있었다면 말기 환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열이 계속 오르내리잖아요. 또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다행히 우리 그중 한 목사님은 우리 기도한 지 한 달여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공교롭게도 뭐냐면 그 네트워크를 우리 교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소개한 목사님 선교사님이시고 이 세 분이 뭐냐면 한 세대는 어느 교단이에요? 한 세대? 순복음 신학교예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신학교가 한 세대인데 한 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들이 세 분이 다. 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순복음 신학대학원 출신들이 뭐냐면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학원 출신은 저하고 우리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지난 한 달여 사이에 기도한 사이에 얼굴이 금요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이 그 친구 목사님 김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되게 말기 환자 얼굴이 거무스름한데 이 목사님 황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됐다는 겁니다. 검은 색깔이 없어지고 바라기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죽음의 색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명의 색깔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목적은 뭐냐? 한 가지 이유. 그냥 어떤 생명 연장이 아니라 정말 증인이 부족한 때,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부족한 때에 또 순복음교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목사님이 특별히 살아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이 생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후배 목사님이 병문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이 말을 전한 목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니까. 목사님, 한 목사님 건강하시고 장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20세기 말이죠. 아시죠? 한기정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에 덕을 끼칠 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없어요. 목사님이 장수하셔서 한국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는 문제가 뭐냐?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큰 목사님들이 다 지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지금 난감한 시대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막 개신교가 막 이제 이렇게 막 마이너스 성장되다 보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그분도 은퇴했어요. 이 말씀하신 분도 은퇴했는데, 그 병문안 가보니 딴 생각은 안 나고, 목사님이 장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분이 장수할 이유는 뭐냐.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어른이 살아서 그나마 희망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한 목사님이 그 연약한 몸 가운데 10여 년 이상 생명 연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물론 뭐 할 수 없죠. 98세에 그 연약한 몸을 가진 목사님이 청년기 때 폐병 앓았던 분이 뭐냐면 98세까지 사시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생명 연장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땅에서 선한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장수하고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장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지 않는 것이 세계 역사를 여러분 위해서도 유익해요. 독일의 히틀러, 구소련의 레닌,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여러분 히로히토 일본 왕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 인류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물들을 장수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깨트리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인류를 곧 멸망의 길로 여러분 몰아갑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기억하시죠? 종교를 빙자해서 정권을 유지했던 독재자였어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테러를 행하고 악행을 수없이 그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후세인은 성전의 명목으로 거룩한 전쟁에서 종교 전쟁으로 보면서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되었고, 자연히 미국이 개입했죠. 그리고 후에 미국 특수부대에서 발각되고 그는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더 장수했다면 세계는 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 살면 살수록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세상에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6절에 사도 바울이 석방될 경우에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말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간다면 교회가 더욱 성장, 성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성들과 함께 있는 자체가 그들에게 큰 기쁨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26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유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바울이 사는 것보다 죽기를 바라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그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 뜨거운 유대 관계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을 제외하고 혈육을 제외하고 손을 꼭 잡고 싶은 이가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바울에게는 바로 그들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혈육 친척보다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죽음의 세력을 떨쳐버릴 정도로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는 것이 나은 형편이지만 왜? 너무 힘드니까. 부모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실은 빨리 본인이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솟아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친자녀 같은 마음을 여러분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빌립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들게 됐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결론 지을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술가였던
베스커 빌은 일주일에 자기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행복한 월요일. 월요일은 어떠다고요? 행복한 월요일. 화요일은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그리고 하늘에 기쁨이 넘치는 주일.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닮아가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축제의 공동체 모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초월하는 여러분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축제의 공동체로 앞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 말씀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